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살다 보면 언제 주입되었을지도 모를 고정관념들을 다시 정의해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신력이 강하다는 건 무슨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땐 실컷 울고 기쁠 때는 실컷 웃으면서도 제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실연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내일 기꺼이 출근해서 일상을 살아내는 탄력성이 정작 인생에 있어서 유용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고정관념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으로 얻어낸 나만의 인생 정의를 세워보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KCB 가톨릭 방송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나정신 유승훈이 부릅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이 아프다고 숨지 말아요. 혼자서는 너무 힘든 기다림과 용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우리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믿나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로 해요. 꽃이 피면 꽃길을 함께 걸어요. 비바람 지나가길 함께 겨
견뎌요. 눈물과 웃음 모아 더 큰 사랑을 만들어요. 친구 대신 주님과 함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창문을 열어 빛을 보아요. 희망으로 기쁨을 빚어 가슴에 품고 서로 기대어 살기로 해요. 꽃이 피면 꽃길을 함께 걸어요. 비바람 지나가길 함께 견뎌요. 눈물과 웃음 모아 더 큰 사랑을 만들어요. 친구 대신 주님과 함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창문을 열어 빛을 보아요. 희망으로 기쁨을 빚어 가슴에 품고 서로 기대어 살기로 해요. 서로 기대어 살기로 해요. 실패를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실패 없이 한 번에 성공하겠다. 보통은 이런 바람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실패 없이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두렵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하는 대상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를 넘어서기에 앞서 실패가 두려운 이유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패가 두려운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연습 부족에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연습과 반복, 그리고 언제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이 이룬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린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늘이 할 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62-6500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는다. 이 말이 바로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그 신앙의 내용,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도 전승을 믿는다. 그 이외의 것들은 믿지 않는다. 라는 고백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발명한 것을 주장했을 뿐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이 공통된 신앙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고, 진리와 구원은 소수의 몇몇 사람이 지닌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도들의 후계자들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의 주교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레네오 성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레네오 성인이 사도들의 후계자들의 설교, 바로 주교님들의 설교를 말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로마 주교의 설교, 로마의 주교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죠. 지금은 교황님이라는 칭호가 있지만 그 시대는 지금 2세기죠. 2세기는 교황이란 칭호가 없을 때였는데, 그런데 이미 이레네오 성인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에게 그 특별한 위치를 이제 부여하고 있죠. 사도들의 후계자들 중에서도 여러 지역에 이제 주교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의 주교가 이 사도 전승, 이 신앙의 정통성을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사도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신앙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레네오 성인은 사도 전승의 참된 의미를 밝히는 데 주력했는데 그것을 다음에 3가지로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전승은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이단과 교부들에 있어서도 이 내용 자체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특성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전승은 개인적이거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이거나 비밀스럽다고 말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죠.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비밀스럽게 어떤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깨닫고 나머지 대다수는 잘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레네오 성인에게 교회에 의해서 전해진 신앙의 내용은 사도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교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승과 사람들에게 선포된 그 신앙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전승과 신앙은 주교들의 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이레네오 성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원리인 주교들의 계승과 교리의 원리가 되는 사도 전승은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들이 당신들이 보고 들은 것,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신 것을 이제 후계자들에게 전하잖아요. 이게 사도 전승이고, 이 후계자들이 지금 우리의 용어로 주교님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교님들이 또 다음 후계자인 주교님에게 또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내용, 사도 전승과 주교님들이 다음 주교님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것은 서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어떤 주교님이 이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신앙의 내용 외에 다른 뭔가를 사람들에게 선포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주교가 있다면 그 주교도 파문되었습니다. 이단으로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그런 경우도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전승은 유일한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여러 갈래로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반면에 교회의 전승은 그 근본 내용이 오직 하나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규칙 혹은 진리의 규칙, 라틴어로 regula fidei 혹은 regula veritatis, 이게 앞으로 계속 후대의 모든 교부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을 넘어서는 다른 뭔가가 없다는 거죠. 신앙의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 서로 다른 여러 문화들을 통해서도 일치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은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마찬가지로 공통된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신앙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보더라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이제 표현은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은
변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다른 외국의 성당에 미사를 드리시거나 할 때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외국이지만 그래서 미사의 언어는 잘 못 알아듣지만 미사 때 하는 거는 이거 똑같네. 순서도 완전히 똑같네.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미사의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그 내용은 온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 극변에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는 사도들과 그 제자들로부터 이어받은 가르침과 신앙을 충실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 곳곳에 퍼져 있지만 같은 한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온 교회는 마치 한 영혼과 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믿고 또 하나의 입을 가진 것처럼 일치된 목소리로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전해줍니다. 세상의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앙 전승의 내용은 하나이며 같습니다. 게르마니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믿고 전하는 것과 켈트 지방 혹은 동방 지역의 교회들 혹은 이집트나 리비아의 교회들이나 세상의 중심에 있는 교회들이 믿고 전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레네오 성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규칙, 사도 전승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가 없다. 이레네오 성인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200년경 그 무렵에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에게 계시된 공통된 진리 안에서 게르마니아, 지금의 독일이죠. 스페인, 이탈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 다양한 곳들에서 뭔가 하나로 모으는 그 진리의 힘이 있고 또 교회의 보편성이 이미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도 요한 이후에 10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이 예수님의 복음,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퍼져나가다 보면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당연하지만 예전에도 당연한 일이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들과 만나서 뭔가 혼합이 되고 뭐가 변질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가 계속 동방으로 퍼져서 인도, 중국, 한국 쪽으로 왔을 때 인도, 중국, 한국은 이제 불교가 오래되고 강하잖아요. 이제 불교를 만나서 이게 서로 혼합이 돼서 좋은 게 좋다고 막 짬뽕이 돼서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민족 종교로 자리 잡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전승은 영적인 것,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된 것입니다. 성령, 라틴어로 이제 스피리투스 산투스라고, 여기에 라틴어 그냥 형용사형으로 만들면 스피리탈리스, 이게
영어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이다 이런 말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들어야 합니다. 영적이다 하면 단순히 그냥 내적으로 뭘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사도 전승은 박학다식한 사람들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달된 무언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달에 신실함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에 힘입은 것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능력은 우리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항상 신선하고 활기차게 곧 다양한 은사들이 그 안에 흘러넘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에게 교회와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아서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은 성령의 활동을 통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이 있고 하느님의 영이 있는 곳에 교회와 모든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유래한 그 신앙의 내용, 그것이 전달되는 이 사도 전승이 그냥 인간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어디 안티오키아 가서 그냥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참 괜찮네. 후계자로 이냐시오 성인을 세워서 또 이냐시오 성인도 자기 후계자로 그냥 참 저 사람이 괜찮네.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뭐가 전달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교님들이 이렇게 선출이 되는 그것이 성령께서 그 주교님을 뽑으시는 거죠. 사도들의 후계자를 성령께서 뽑으시지 그냥 개인과 개인이 네가 할래? 네가 좀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냥 겉으로 보기에 혹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기 후계자니까 자기가 그냥 보고 자기 사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레네오 성인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이 사도 전승이라는 게 주교들의 계승이라는 게 그냥 인간적인 요소로만 되었다면 2000년 동안 절대로 이어져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요소의 한계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이 개입되는 순간,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지금 이레네오 성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전달의 그 신실함, 그것이 보증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때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활동을 하시고 또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그곳에 교회가 있고 하느님의 모든 은총이 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본당 공동체, 혹은 수도 공동체, 혹은 또 다른 그리스도교 여러 형태의 공동체, 그 다 교회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하느님의 은총들이 그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 느끼거나 우리가 인간적인 눈과 마음으로만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는 성령께서 거기 함께 계시고 당신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레네오 성인은 전승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말한 전승은 전통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사도 전승은 언제나 자신을 살게 해주는 성령에 의해서 생기를 얻습니다. 교회의 가르침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신앙은 공적이고 또 하나이고 또 영적인 것으로서 계속 전달이 됩니다. 전승과 전통주의가 뭐가 다르냐? 전통주의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할 때 자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지켜온 전통에는 뭐 안식일에는 뭘 해서는 안 되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 왜 안 지키냐?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이 전통주의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레네오 성인이 말하고 있는 사도 전승은 12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만을 전해주는, 그리고 그 이외에 거기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냥 철저한 그 원칙,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통에 이제 집착을 하거나 또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그게 원래 10계명이었던 것이 600몇 개로 늘어나는 그 오랜 과정에서 10계명의 핵심 근본 내용 정신에 집중하지 않았고 이제 그 세부적인 그 규정들, 전통들 거기에 아주 매달렸었죠. 이제 이런 것이 전통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고 12사도들에게서 전해받은 그 신앙의 내용은 그게 더 세세하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교리가 발전이 되어 가지만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초세기인데도 벌써 바로 이단이라는 게 등장할 만큼 끊임없이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정통신앙을 지켜낼 수밖에 없었고 정통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전승주의가 아닌 거죠. 이걸 지켜야 되고 안 지켜 이렇게 거기에 집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라온 콰이어가 부릅니다. 주님께 사랑, 평화, 영광.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내 다리 되어주시고 마음이 아파올 때 내 곁에 항상 계셨네 Baby 이젠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비즈니스. 보통 비즈니스를 뭐라고 하죠? 사업을 보통 비즈니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 비즈니스 관계야 라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럼 약간 뭔가 이 친밀한 관계라기보다는 이해로 엮여진 관계.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있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근데 그게 반드시 나쁜 거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다 퍼주고 되돌려 받기는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을 추구하긴 하지만 비즈니스 관계가 실제로 더 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다 주는 그런 사랑은 좀 어려워요. 현실에서는 좀 쉽게 지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히려 비즈니스 관계가 좀 더 오래 잘 유지되는 그런 경우를 실제로는 많이 봐요. 사실 비즈니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business예요. business. busy가 뭡니까? 바쁘다잖아요. 바쁘다. business는 바쁜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면 바쁜 관계예요. 바쁜 관계. 바빠야만 유지가 되는 관계. 우리 언어로 풀이하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노력할 때 유지되는 관계가 바로 비즈니스 관계란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주고 나도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뭘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관계.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관계예요. 비즈니스 관계. 자, 그렇다면 하느님과 우리 어떤 관계일까요? 창세기를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부패가 아주 만연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의로움을 총애하시고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노아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 계약의 본질이 뭐냐? 짧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 그리고 그에 따른 그분의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충실함 그리고 자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이제부터 다시는 홍수로서 지면을 파멸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표징으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안락한 상태를 그냥 주시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을 섬기고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가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비즈니스 관계예요. 자, 이 똑같은 계약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이제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계약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오늘 이 독서 베드로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어졌던 그 비즈니스 관계를 우리도 하나님과 맺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약속하셨던 그 안락한 상태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는 히브리어로 휴식을 뜻해요. 근데 먹고 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정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실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기대할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그 세례 직후에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내보내지셨던 부분이 선포가 됩니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천사에게 시족을 받기도 하셨어요. 바로 아버지께 충실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광야에서 충실하셨기 때문에 비지하셨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공생활을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을 수행하시기 위한 그 힘을 얻게 되신 거예요.
자,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이 됐죠. 우리는 마치 성령을 통해서 40일의 그 광야에 내보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순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 되게 뭘 자꾸 끊죠? 그렇잖아요. 술 끊고, 담배 끊고, 고기 끊고, 뭐 디저트 끊고, 뭐 이참에 다이어트나 해볼까? 뭐 그런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뭘 자꾸 안 하려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오늘 독서 복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순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유효하도록, 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바빠야 한다고요. 평일에 미사 뭐 한 번도 안 다녀보셨으면 이 한 번이라도 가보고, 한 번 갔던 거 2번 가고, 묵주기도 5단 해왔다고 하면 5단 더 하고, 성체조배 30분 하던 거 45분 해보고, 화날 때 한 번 참을 거 2번 참아보고, 한 번 봉사할 거 2번 봉사하고, 십자가의 길 기도 평소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또 해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내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 바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실함으로써 이 사순 시기가 비로소 이 새로움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사순 시기를 통해서 마치 노아처럼 하나님과의 그 계약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또 사막에서 예수님처럼 천사들의 시중을 받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 갖다네와 함께합니다. 어머니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본당 가까이에 있는 대학에서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노인 교육학을 수강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목 가운데 하나가 노인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어느 날 노인대학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도 없었다. 나는 노인 학대라고 하면 물리적인 폭력만을 생각하고 그런 두려막심한 놈들은 혼나야 한다고 늘 분개했다. 그러나 노인 학대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말로 하는 폭력이 노인들을 더 아프게 한다고 했다. 육신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나이 드신 부모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된다고 했다. 나는 갑자기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울고 싶었다. 아니, 속으로 울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큰 소리 치던 내 모습이 가슴을 때렸다. 마음이 아팠다. 아니, 그것도 못해요? 나이 먹으면 다 저렇다니까. 이제 자식 말 좀 들어요. 아, 왜 저러실까? 그거 아낀다고 부자 된답니까?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몸에 익은 습관들, 작은 것이라도 아끼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윽박질러 댔던 말들. 그것이 폭력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주먹질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발길질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노인 학대는 물리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마디 말, 작은 행동, 얼굴 표정까지 노인에게는 더 깊이 상처를 입히는 폭력이 된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머니에게 무지한 폭력을 휘둘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죄송하고 또 죄송해서 눈물이 나왔다. 내일 당장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겠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KCB 가톨릭 방송의 황필구 신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삼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메일이나 메시지 통해서도 방송 잘 보고 계시다는 말씀 나눠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가 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프로그램들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하나가 있는데요. 다가오는 가을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에 다녀왔었죠. 이제 올해에는 그리스와 튀르키예로 떠나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바오르 사도가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한 곳이 그리스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혹은 튀르키예이죠. 그래서 우리 여행은 이스탄불에서 시작을 해서 카이세리,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무칼레, 이즈미르, 에페소, 코린토, 아테네, 델피, 메테오라 등등등 사도행전, 서간, 또 묵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유적지들과 그 많은 성전들을 우리가 직접 방문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순례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의 유명 관광지, 또 역사적인 유적지들, 또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 작품들까지 감상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제가 인솔을 맡고요. 2024년 9월 30일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10월 12일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2주가 조금 안 되죠. 선착순 30분을 모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나와 있는 참가비는 우리 방송국이 위치해 있는 뉴욕 혹은 뉴저지 출발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행 다녀보셨으면 항공료부터 해서 모든 게 예전 같지가 않죠. 다소 부담스러운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회에 더욱더 하느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초기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엿보면서 우리도 한층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일상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또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누구보다 제가 인솔을 맡기 때문에 훨씬 멋진 순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넓은 지식과 또 다년간의 경험 또 깊은 신심을 다 갖춘 우리 모세 형제님께서 우리 그룹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여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꾸 은퇴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몇 년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조르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죠. 이때다 싶으실 때 그때가 바로 떠나실 때예요. 선착순 30분 모집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또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CB 가톨릭 방송 언제나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퀸즈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복선이 희순 루치아, 박명철 다데오, 김현준 오웬, 나금행 살로메, 노순옥 글로리아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행길에서 용기 내서 낯선 사람에게 말 걸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저 한 걸음 다가갔을 뿐인데 상대는 두세 걸음 다가와 주기도 합니다. 여행길이나 일상에서나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작은 용기를 내어보는 것입니다. 내일은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동료에게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김시연 아네스가 부릅니다. 만일 오늘. 만일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아라. 주님 내 맘에 오시도록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세. 구원의 바위 앞에 완성 올리세. 주님은 위대하신 하느님,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아라. 주님 내 맘에 오시도록 산봉우리도 땅 깊은 곳들도 바다도 주님 몸소 만드시었네.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임금님 주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라 주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거라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임금님 만일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아라 주님 내 맘에 오시도록 주님 내